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여름과는 다른 색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와 익은 곡식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입교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가 나의 주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세례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으나 이제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을 향해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이들이 우리 중국동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모르던 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 세례를 받는 이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 천사의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이들이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라고 쓰여 있는 도시 오른편이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왼편이 아드리아 해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깊은 바다, 큰 바다, 대양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배들이 있었지만 저 당시만 해도 연근해만 오고 가면서 어업활동 또 무역을 행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어 무역과 상업이 매우 활발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겼으며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을 섬겨 지식,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교만한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섬김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
동서무역이 활발히 일어나 여러 족속의 사람이 모이는 도시였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바울의 형편은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바울은 고린도에 올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온갖 공경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재정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회 후원, 성도의 재정 후원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환난은 바울을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신체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해서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채찍질을 3번 맞았다. 돌로 1번 맞았다. 기록합니다. 이들로부터 피신하다가 잠도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죠. 영적 정신적 공격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난, 정죄했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법적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찾아다니며 공격했습니다.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기어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런 공경,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먼저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며 일합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새한글 성경은 바울이 그들 곁에 머물렀다라고 번역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곁에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표현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주후 40년대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이주했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던 중 글라디우디스 황제가 종교적 소요로 인해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역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갔죠.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친 바울을 이 부부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며 섬겼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섬김과 헌신은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바울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울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 부부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바울을 위해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같은 길을 걸으며 진정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런 환대, 이런 사랑,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평안을,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하는 것이 어찌 즐겁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 경건하고 신실한 부부를 통해 힘을 얻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위로와 격려하셨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나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동역자, 나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동역자, 나를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겪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힘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바울의 선교에 동행하여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향할 때 이들은 후에 다시 로마로 갑니다. 이 부부는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산 믿음의 신실한 부부인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구역, 소모임, 남녀 성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건한 부부가 되어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들을 보내어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며 고린도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과 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히 부담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환난을 받아 시험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바울의 심경이 나타나는 배경인데요. 바울이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를 2번이나 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붙들어 주고자 실라와 디모데 자신과 함께한 귀한 동역자 2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이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하나의 환난도 힘든데 이들은 여러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행하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실의 화초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거센 바람과 세찬 비에서도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다. 이제는 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추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마음 저렸고 영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있어도 그 마음은 데살로니가를 향했습니다.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서 있다고 하니 이제 나도 살겠다.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다. 이제 내가 안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로 인해 사는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의 마음의 부담, 거룩한 부담을 벗겨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게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3장에 나타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출발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게도냐 주입니다. 이 마게도냐 주에 있다가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테네, 여기가 아가야 주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아가야 주인데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때 재정이 열악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어렵게 된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너희 외에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선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선물이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를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오직 말씀 전하는 일, 전도에만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받고는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마게도냐로부터 보내진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선물도 크고 소중하고 엄청난 기쁨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공격하는 이로 바울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나운 눈과 말, 주먹은 바울도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이런 위협과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더 거세고 사납고 못하도록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두려운 거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너의 사명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십니다.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한다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위협과 반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적은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바울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바울을 지켜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고린도에서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 말씀해 주시니 바울이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재판장이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장인 총독이 고소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핍박으로 인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음란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된 것이죠.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이젠 선교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감동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 그의 일꾼을 위로하며 도우시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주께서 동역자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의 길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시기요, 비난이요, 정죄요, 핍박입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듯이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위해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해 낙심되고 염려할 때, 슬픔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힘입어 능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주셨잖아요.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내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해 주고 환대해 주고 따스한 말로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이런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베풀어 주는 밥상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 우리 중국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의로운, 경건한 주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를 향해 사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부부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국동교회 오고 가는 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성도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 오면 기쁘고 좋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예배당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토포 설계 사무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중곡동 예배당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 쓰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지치고 권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두려움이 임하고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이 하나님 참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신실한 부부를 통하여 바울을 위로하시고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힘을 주시며 선물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를 위해서 온전히 전력하게 하시는 이 귀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이런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며 안아주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요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중심으로 참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심령들에게 주님 환상 가운데 계시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에 참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토포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런 귀한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들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높이 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